오늘 우리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한 주간의 행적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어린 아기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주일을 가리켜 종려주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한 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로부터 부활주일 직전까지 이 한 주간의 시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과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무기,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여러분만의 병거, 보호막, 힘,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생존에 대한 불안일 것입니다. 1등만이 기억되는 이 초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평가를 받는 기준이 뭡니까?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스펙, 더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 뭐 이런 조건들 아닙니까? 자, 이것은 이제 삶을 위해 필요한 도구를 넘어서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삶의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일종의 군마이자 병거와도 같은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30대에서 50대 청장년들을 보면요, 이 시면에 이런 병거들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걱정과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60대 이상의 부모들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혹시 앞길이 막히지는 않을지, 혹은 자신의 노후에 경제적인 병거가 무너지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런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만이 겪는 위기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SNS라는 가상 공간을 보시면요, 모두가 화려하고 성공적인 순간만을 편집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소위 자기 브랜딩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아래 우리는 자신의 비천함, 약함은 감추고 더 뛰어나고 멋진 모습만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모두가 정복자가 되고 싶어 하고요,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서 군림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병고로 자신을 보호하면 과연 평화가 찾아올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더 강력한 병거를 가질수록 우리 내면의 평화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병거와 군마는 결국 전쟁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병거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치열해집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있을 수 없죠. 이거에 올라타면 나는 보호를 받을 것 같은데 더 치열한 전쟁터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서열과 이해관계로 편제되고 군중 속의 고독은 더욱 늘어만 갑니다. 나를 진심으로 안아줄 평화의 왕을 만나지 못한 채 우리는 우리가 만든 무기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화상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 9장의 말씀은 약 2500년 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암울한 시대, 스가랴는 바로 세상의 병거를 끊어버리고 십자가의 공의로 영원한 평화를 선물하실 메시아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손에 쥐어진 거짓된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 평화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에게 오시는 왕은 스스로의 힘으로 탈취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수동적인 승리를 주시는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수동적인 승리로 참된 구원을 베푸시는 왕.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선지자는 오늘 메시아를 가리켜서 너의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던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던 나라,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던 나라는 이 페르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장차 일어나게 될 새 왕이 있었는데요, 200년 뒤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헬라 제국의 위대한 통치자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뒤에 오게 될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훗날 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그 정복하기 위해서 진격해 오는데 그 정복의 경로를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은요, 알렉산더와 같은 이 막강한 지배력이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통치자가 기병대를 이끌고 탁 진격을 하면요, 뭐 그 주변의 나라들이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항복을 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더는 파죽지세로 세계를 정복하면서 세상의 왕의 위세를 떨쳤던 역사적 인물이죠. 그에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명마가 있었어요. 늘 전쟁터에 타고 다녔던 말이 있는데 그게 부케팔로스라고 하는 말이래요. 이 말에 올라타서 전장을 누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위험을 떨쳤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이처럼 철저한 폭력과 군사력, 그리고 남을 짓밟는 힘에 기초합니다. 힘 있는 자가 왕이 되고요, 승리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약육강식의 세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 공의는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선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요, 자신의 야망, 탐욕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 나라를 정복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다. 스가랴가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뒤에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이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능동태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상에 보면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신 왕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알렉산더와 같이 세상의 왕들이 자신의 지략과 무력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승리를 만들어내는 독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승리를 부여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승리의 신비입니다. 다 내려놓았는데 승리가 옵니다. 연약한 자 같은데 승리를 얻습니다.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끊임없이 길들인 명망, 이 부켈팔로스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의 스펙, 나의 경력, 나의 인맥, 바로 이런 병거를 타고 남들을 압도하며 얻어내는 승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정복자의 모습 아닌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진짜 탁월함은 나를 드러내어 남을 정복하는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왕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항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구원을 덧입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세상의 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 두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쟁취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명의 자리가 되고 그 삶의 결과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왕의 통치 방식은요, 세상의 상식을 뒤집는 철저한 겸비와 낮아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은 철저한 겸비의 모습으로 다스립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요, 이 말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한 가축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전략 자산입니다. 전쟁 나갈 때 이 말은 전차와도 같은 힘을 발휘하거든요. 바로 정복자의 위용을 상징하는 핵심 병기가 이 말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는 뭔가요? 이것은 평화의 시의 운송수단입니다. 서민들이 또 일을 위해서 짐을 나르고 일을 할 때 썼던 운송수단이고 겸손한 지도자의 행차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나귀를 탔다라고,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아닌 것이죠.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 나귀를 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군사적인 정복 수단을 거부하셨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자신을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고난의 종으로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해발 760m 정도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강원도나 가야 만날 수 있는 그 해발을 자랑하는 산이거든요. 그야말로 천연적인 요새고, 왕들이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늘 북쪽에서 이 예루살렘에 접근해야지 아래쪽 이 지대에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요새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라면 화려한 전차와 기병대를 앞세워서 위압감을 주면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올라가는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서 묵묵히 그 산을 오르고 계신 것이죠. 가끔 이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자동차로 험로를 주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높은 산을 오르거나 아니면 강이나 이런 평범하지 않은 지대를 주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는 차는요, 대부분 성능이 좋습니다. 엔진도 아주 그 용량이 크고요, 바퀴도 큼직큼직해서 웬만한 돌이나 이 경사는 그냥 다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찝차,
이런 아주 차들이 그 험로에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산길을 작은 경차로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이 여러분들 몰고 다니는 차를 가지고 여기 만월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올라가다가 시동 꺼먹는 거는 다반사일 거고요. 앞에 뭐 사람 머리만한 돌만 나타나도 그걸 통과할 수 없어서 쩔쩔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오르시는 장면은 바로 세상의 왕들이 보면 아이고 저 조그만한 나귀, 저 초라한 그 좁은 길 험로를 지금 올라간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거 보니까 티코야, 티코. 발발발발발발 거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하찮아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는 맞지 않은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보통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차하실 때 어떻게 오시나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바람을 몰고 오십니다. 천둥과 번개가 동반됩니다. 땅은 지진이 나고 지축이 흔들립니다. 이런 강력한 임재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했던 겸손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 겸손의 모습에서 왜 예수님은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가, 성육신을 하셨는가가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기록하는 겸손은 단순히 성품이 온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억눌린 자들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사회적인 약자의 자리에 자신을 두면서 자신의 백성을 고통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겸손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구조는요, 피라미드 구조예요. 정상의 선자가 모든 영광을 누리고 아래를 통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역피라미드 구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밑바닥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셔서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군마를 타고 백성 위로 군림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요,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어디로 향할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어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기 위해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겸비의 왕을 모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특히 여러분, 언약의 공동체인 우리 가정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조차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종종 휘두릅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당신은, 또 자녀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이런 정복자의 논리가 오늘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가정은요,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나귀 새끼의 낮아짐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큰 소리로 권위를 세우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 자녀들은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의 낮아짐과 인내가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목함을 세웁시다. 강한 아버지, 강한 어머니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잘못했어, 나는 부족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에 왔어, 이런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정의 진정한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왕은 우리가 의지한 거짓된 무기들을 해체시킴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완성하여 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를 해제함으로
우주적인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어버린대요. 예루살렘 이 남유다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답니다. 여기서 이 끊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잡고 어떻게 했죠? 그 재물을 쪼갰잖아요. 여기서 끊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쪼갠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동물의 배를 갈랐던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는 인간이 만든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기를 끊어버리고 해제시켜 버림으로 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애굽에서 들여온 말과 병거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력을 쌓았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 그 무력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진짜로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수단, 병거와 말과 활을 부서뜨리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지고 있는 인간적인 무장들이 완전히 해제될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 그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평화는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확장되고 있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건 뭔가요? 이스라엘 경내에 있었던 이 평화가 인종과 국가와 계급을 다 허물고 우주적인 평화로 확장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군사적인 억제나 정치적인 협상으로 얻어진 위태로운 평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죠. 무력으로. 그래서 그 지도부를 다 무력화시키고 이란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겠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란에 미국 정부에 협조하는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평안할까요? 아마 또 다른 반군 세력이 일어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정권을 뒤집는 쿠데타가 또 일어날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은 전쟁을 낳고 무력은 무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손에 있는 놋방패와 날카로운 화살이 많아야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성공지상주의 시대에는 우리가 더 강력한 나만의 병거를 갖추라고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교회가 언제 강력한 생명력을 발휘했나요? 교회가 권력과 부라는 병거를 가졌을 때는요 타락했습니다. 부패해서 냄새가 났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복음이라는 이 나귀를 탔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생존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삶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갖는 거 좋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기고 나의 경쟁의 무기로 삼는다면 결코 우리는 그것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갈고 닦은 독한 경쟁심,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둔 날카로운 말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경제력, 여러분 이 병거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거를 꺾으시는 날이 올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의 화목이 깨지는 모습으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것만은 절대 내가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지켜왔던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왜? 그것이 나의 병거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손대실 때에
재난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와 화해하자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왔구나. 여러분, 그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으면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군마에 올라타서 경쟁자를 짓밟아야 너는 강해질 수 있다. 너의 강함을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작고 미천한 나귀 새끼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보다 위대한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보다 탁월함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설입니다. 성도의 진짜 영광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군림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을 따라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평화의 도구가 될 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에 왕림하신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나를 세우고 움켜졌던 나만의 병고, 그 말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배우고 겸비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강물처럼